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석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 달력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달력 쫓아가며 읽고 계신 분들 전도서 말씀을 아마 읽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같이 읽은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울라 벨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비록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은 시작과 마지막, 돌아갈 것에 대한 의문, 영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능적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귀소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소본능.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아무리 먼 거리에 떠나가 살더라도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서 귀소본능이다.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상하게 그 몇십 킬로 되는 길을 찾아서 자기 집을 오는 그런 본능을 일컬어 귀소 본능이다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물고기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 거기서 삶을 마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세계를 찾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세상 살아가면서 갖는 어떤 목표와 꿈이 바로 그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꿈과 목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저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하는 모든 사고도 역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증명해 줍니다. 오직 인간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고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영혼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199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독교계의 세계적인 지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자서전 Just as I am, 나 있는 그대로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신앙 가정에서 자란 빌리 그레엄 목사는 한 시대를 영적으로 풍미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죠.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 아들 또 그레함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1973년 100만 인파가 모인 여의도 집회, 저도 그때 엑스포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100만 이상 인파가 모였던 이 여의도 집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중,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집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인도 그 아버지가 중국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는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김일성 죽기 전인데 1992년과 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설교를 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후회가,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무슨 후회가 그렇게 많겠나. 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후회 없는 인생 없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3년 11월 23일 금요일인데 낮 12시 30분경입니다. 미국 달라스시 한복판에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며 달라스 광장 서적 회사 코너를 지나는 미국 대통령 차를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렸던 존 F 케네디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 잠시 후에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범사의 때가 있다. 오늘 같이 읽은 전도서 3장이죠.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이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국력 신장을 위해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시편의 말씀으로 연설문이 마쳐집니다. 물론 그 연설문은 발표되지 못한 채 그의 사명도 생명도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 F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는 영혼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요. 기도회 마친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존 F 케네디가 잠시 백악관에 가서 오늘 하신 그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가 지금 감기 중이므로 각하에게 감기균을 옮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존 F 케네디가 쓰러지던 그날 11월 23일 그 뉴스를 접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순간적으로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자기에게 백악관 가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없느냐 간청했던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그날 감기 구실로 케네디와 더불어 영원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을 정말 일생일대 최고로 후회하는 일이다. 그의 전기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명예 권세를 가진 대통령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분명한 믿음,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람으로 사는 동안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웰리아 소트토브라는 말인데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다 하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헛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했던 솔로몬이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짧은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기쁘시게 행할 때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늘어놓아요. 성도들도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입만 열면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고아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 곳에 고아원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지라드는 프랑스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미국 이민자입니다.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지라드의 인생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은 돈 200만 달러인데요. 엄청난 돈이에요. 우선 펜실베니아에 있는 황폐한 산을 하나 사두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서 석탄이 나오고 철이 막 쏟아지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뉴올리안즈 등 여러 곳에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지라드가 미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다는 그 일화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기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게 주신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선교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따로 우리 교회는 선교부가 있어서 다양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제가 지난 6월 29일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저도 이제 학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의 모토는 미랄정신, 미랄신앙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즘에 신학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 사명받아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마다 정원 미달로 인해서 학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시대를 맞았습니다만 우리 동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엔데믹 시대, 코로나 지나서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절박한 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부족한 종이 총동문회 회장이 되어서 학교도 섬겨야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동문들도 이렇게 세워주어야 하는 이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는 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이런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뻐하면서 선행하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함으로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백골 아말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무시하고 인간 욕심 채우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가 있어야, 그래야 즐거움으로 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잠언을 통해서도 게으름을 멀리해야 한다. 잠언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수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그 원리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먹고 사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이 다 충족되는 것, 뭘까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 근데 솔로몬, 그런 낙을 누리는 충족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한다. 일함으로써 그 결과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의식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여가 생활의 낙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로 불리는 칼빈도 바로 그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개인의 사유재산 축적할 수 있는 원리,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원리의 기초 사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 결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의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을 부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생산부터 분배까지 완전히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자. 참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원리인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한 것이에요. 하나 남아있는 북한의 그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그 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명백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저스 다이제스트에서 공산주의를 풍자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첫째,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뭐 일해봐야,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백두산 다녀오며 북한을 이렇게 넘겨다 보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북한 사람들 논에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 10명이 나오면 2-3명 일하고 7-8명은 놀고 있다 그래요. 뭐 일해서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받는 거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아무도 일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넷째,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인민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섯째, 인민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 여섯째, 아무도 만족하지 않지만 투표만 하면 100% 찬성표가 나온다.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 그 실상을 잘 폭로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이미 한물간 공산주의식 선전구호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대국 10위권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짜로 나눠주는 정책만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무상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완벽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다가 사회주의 늪에 빠진 후에 거기서 다시 시장 경제를 회복하기까지 3,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래요. 영국도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때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우기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잘 아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 수상이 단호한 구조개혁을 한 겁니다. 그의 단호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노조의 파업과 압력단체들의 데모에 찌든 영국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원칙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빼놓고 그저 낙만 누리려고 하다가는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가난한 평등밖에 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근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달란트를 꺼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라인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밴드나 카페를 통해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수고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